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엘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대언하지요. 거기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실로아물은 예루살렘 성 안에 흐르는 작은 수로였어요.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성이 높은 산 위에 있는데 그 산 아래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그 기온샘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성 안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한 그런 인공 수로지요. 근데 이 물은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생명수 같은 물이죠. 전쟁이 나서 특별히 이제 포위가 되면 꼼짝없이 이제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는데 이 물이 없으면 뭐 꼼짝없이 목말라 죽는 그런 셈인데 마침 그 기온샘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실로아물이 있어서 너무나 그 성읍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죠. 근데 워낙 수량이 많은 편이 아니고 발원지가 또 낮은 곳에서 간신히 올라온 물이니까 이 물이 천천히 흐르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 실로아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엘의 아들 베가를 기뻐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르신은 북쪽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지요. 그 지역에 있었던 아람 나라 왕을 가리키고 르말리엘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이제 왕국인 북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였던 베가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었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지금 함께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과 똑같은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세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대신에 그렇게 인간 세력을 의지하는데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를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동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아수르 이와 같은 것이 유브라데의 상류가 아수르고 하류가 이제 바벨론인데 이와 같은 세력으로 너희를 목에까지 홍수가 나서 목에까지 차도록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이건 이제 하나님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그건 뭘 상징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데 그 특징을 이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어떤 건가? 천천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천히라는 단어는 아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천천히 느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트라는 이 단어는 천천히 느리게라는 뜻이 있는데 그 용례를 쓴 걸 한번 살펴보니까 창세기 33장 14절에
야곱과에서가 야복강에서 이제 아주 극적인 화해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왔으나 얼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녹여주니까 서로 달려와서 어금 맞추고 서로 울지요. 그리고는 화해를 했는데 야곱은 형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더 호위하고 고향에 아버님 아직 살아계시니까 얼굴 보러 가자. 그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야곱은 겁이 나는 거지. 형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극구 사양을 합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면서 극구 사양하고 핑계를 뭘로 대냐면 그 만약 가축대를 하루만 급히 몰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형님 먼저 올라가시라. 나중에 저는 이제 천천히 어린 것들과 그 가축과 호흡을 맞춰서 천천히 가서 고향에서 이제 형님 뵙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천천히 인도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그대로 같은 단어거든요. 실로 아무리 천천히 흘러요. 하나님의 역사도 천천히 역사해요. 하나님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이 어떤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 당장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땅의 먼지 모래와 같이 네 백성이 번성하리라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내게 동서남북을 헤아려 보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75세 때 하나님이 내 민족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네 자손을. 그러고 나서 25년이 흘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가 그 약속을 받을 때는 한 400년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리라 그랬는데 손자의 나이 130대 때에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만 해도 100여 년 흐르고 거기서 430년이나 지났으니까 한 500년 정도가 좋게 그 애굽 땅에 지나고 나서 나오고 40년 또 광야 생활하고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흘르죠. 한 500년 좋게 되고 한 600년이 가까울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00년 정도 이렇게 흐른 다음에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달라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은 2번이나 꾸게 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심령 속에 꿈을 2번 꾸어줬는데 그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다 굴복하며 자기가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서 일종의 영적으로 장남이 되는 그런 축복을 현실로 맞이하게 된 것은 그가 애굽에서 애굽 총리가 된 이후에 10년이 걸려요. 7년 동안 그가 애굽에서 풍년을 건사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몇 년 있으면 이제 이와 같은 흉년이 끝난다고 그가 했던 말에 의하면 적어도 그 애굽 총리가 된 이후에도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때 만나요. 그러니 17살 올라가가지고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40살 때야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23년 걸려요. 23년. 그러니까 그 꿈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23년이나 걸러서야 자기 형들이 양식 얻으려고 애굽의 총리인 줄을 알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 동생 이 시므온도 건져내기를 원해서 그곳에 오고 베냐민 데리고 와서 그때 또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얼굴을 밝히죠. 자기가 요셉인 걸. 천천히 흐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느리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느리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때 하는 줄 믿습니다.
일찍 줘버리면 다 이거 파토 나요. 일찍 줘버리면 그냥 다 그냥 망가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줘야 그걸 보존을 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우리가 준비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돼서야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온전한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이상의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어떤 찬란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계속 붙들으세요. 다만 천천히 우리가 준비될 그때에 하나님이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너무 천천하다고 천천히 전혀 약속을 안 지킨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라요. 또 하나 이 히브리어 아트란 단어에는 조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조용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소란스럽지가 않아요.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차분해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조용히 구름 너머로 가면서 석양이 딱 이 노을이 지다가 그냥 캄캄함이 천천히 다가와요. 아침에 해가 뜰 때 나 뜬다 뭐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해가 뜹니까? 저녁에 해가 질 때 나 간다 하고는 뭐 온 세상에 소리치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차분해요. 반면에 인간의 역사는 좀 소란스럽죠. 뭐 좀 자그마한 거 하면 막 소란을 피우고 뭐 그냥 막 분주하고 뭘 할 때 뭐 준비한다고 막 그냥 준비하는 것도 소란스럽고 또 낯을 내기도 하고 거칠고 또 쏟아붓기도 하고 쏟아부었는데 남는 것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부드럽습니다. 조용이라는 의미도 있고 부드럽다는 의미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의미지. 사람의 역사는 거칠고 다치고 상처를 주고 시험이 들고 하여튼 악인의 역사에는 늘 소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수행돼 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사로잡아요. 어느 틈엔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해서 일하지 않고 감동을 시켜서 차원에서 그때까지 기다려주셔요. 그래서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까지 떼버려 두어요.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이 막 천사를 꿈에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막 나팔을 불면 좋겠는데 소란스럽게 안 해요. 그의 하나님의 수종자가 된 전도인들이 일어나서 조용히 그냥 말없이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씩 이삭 줍듯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일하시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사람이 인위적인 역사냐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하고 조용하고 차분해져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는데 사람의 일은 막 들뜨고 거칠어지고 막 분노가 생기고 이편 내편은 갈라지는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택하느냐 아니면 웅장한 것 같고 유속이 빠르고 막 거칠고 압도적인 어떤 일을 택하느냐. 사람은 뭐 압도적이고 뭔가 막 웅장하고 막 거칠고 데모를 막 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쪽을 선호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고 조용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으면서 천천히 이루어가지.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우리 말을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고요하여야 구원을 얻고 힘을 얻는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것을 내 안에서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성급하거나 조급하거나 소란스럽거나 이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다면 이 아트라는 단어에는 비밀이 몰래 은밀하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 단어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바둑의 고수는 고수가 하는 그 수를 하수는 전혀 짐작이 안 돼요. 그게 왜 이렇게 두나? 이거 뻔히 이거 잡아먹겠다 하면서 달려들면서 두다 보면 대마가 딱 잡혀버려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선하시고 만사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여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셔요. 앞이 캄캄해요. 그럴 때 이리로 가다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 붙들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해요.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의미에서는 내기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 그를 신뢰해서 시험해봐라 했지만은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사단의 시험을 견디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이 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을 어찌 알겠어요? 잘 모르니까 때로는 막 원망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속도 상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끝내 내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은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합시다. 빛이 없는 자라도 빛이 없어 흑암 중에 행하는 자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붙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횃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피우고 그 길로 가는 자는 불꽃 가운데 누우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후반부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캄캄해요. 빛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흑암 가운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막 하겠다고 인간의 횃불을 펴들고 동분서주하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고 이게 좋다. 환히 앞길이 보인다. 이러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려요. 망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비밀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그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주님 옷자락 붙들고 가면 돼. 할렐루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성령의 역사가 날 살리고 날 붙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과 역경도 주신다 생각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끝내 승리하고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